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읽을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갈릴리로 가서 낚시를 해라. 가장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속에 은화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를 바쳐라. 당시 유대인들은 20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 그러니까 세금을 바쳤어야만 했습니다. 은화 반세겔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참 이상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성전세를 그것도 반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 베드로와 예수님의 것, 약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물고기 입속에서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도 이상하고 그 명령을 받자마자 바닷가로 달려가는 베드로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보니 그리고 그 입을 열어보니 정말로 은 한 세겔이 그 입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세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적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낚아 올렸던 그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는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그 동전을 물고 있었을까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낚싯바늘을 던졌을 때 가장 먼저 그 낚싯바늘을 향해 달려가서 물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낚시를 물어서도 안 되고 꼭 베드로의 낚시를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둘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한눈을 팔면 안 됐습니다. 졸아서도 안 되고요.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베드로가 던진 그 낚싯바늘만을 물어야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낚싯바늘을 물어서 끌어올려지는 그 순간 바늘에 찔리는 고통이 있어도 참아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얌전하게 물 밖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순간까지는 입에 물고 있던 동전을 떨어뜨리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죠. 그 물고기가 왜 한 세겔의 은화를 물고 있었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한 세겔을 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있어서 낚시꾼에게 잡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불합리한 조건을 감수한 채로 베드로의 낚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력으로 그 낚싯바늘을 물어야만 했던 그 물고기의 유일한 목적은 베드로의 낚시에 낚이고 숭고하게 죽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은 그 대신에 수목과 관목과 풀 잎사귀에 생명의 도움을 준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계는 상대방을 위해 살고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상대방을 위해서 숭고하게 죽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 함께 텃밭을 가꾸어 본 경험이 있나요? 보통 텃밭에 옥수수나 토마토, 고구마나 고추 등을 심죠. 그런데 그 식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당도를 올리고 잘 자라서 먹혀야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요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과의 향기, 복숭아의 달콤한 향기, 그 어떤 열매도 왜 나를 나무에서 떼어내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왜 내 배를 칼로 푹 찌르냐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먹히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것입니다. 소나 말이나 나귀와 같은 짐승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트랙터나 농기구가 없었을 때 쟁기라는 것을 소에 달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때 당시 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늘 주인은 불호령입니다. 몸이 아파서 조금 꾸물거리면은 엄살 떤다고 채찍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소가 불평하였을까요?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들은 마른 풀이나 거친 집단이나 하나도 상관없이 불평 없이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실컷 일하고 이런 거친 음식 주냐고 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에서 의미를 얻고 복종함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이죠. 이사야 4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천연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먼저 베드로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었을 때 그물로 동시에 몰려든 153마리의 그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물로 너도 나도 막 달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배고픈 사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냥 사자도 아니고 배고픈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니엘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고 심지어 다니엘은 그 사자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죠. 어쩌면 사자의 다리에 머리를 베고 잠을 함께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뜨거운 불은 어떤가요?
이제는 생물이 아니라 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큰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은 그들을 태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손을 묶었던 밧줄만 태워서 풀무불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태양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바닷물은 그 염도, 그 짠맛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과일은 맛을 유지하고요. 바위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지요. 봄에는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가을에는 낙엽으로 땅을 덮고, 겨울은 모든 것을 소화시키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순환,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법칙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헌신과 봉사, 또 이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사람만이 삶의 법칙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내 중심대로,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낱 물고기마저도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겨운 헌신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낱 물고기도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으신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어린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친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내 친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어떨까요? 작은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행복한 안식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아이, 또 꿈꾸는 아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꿈꾸는 아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